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가운데 또 구역 모임 가운데 또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의 일상생활의 중간을 지나고 있는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염전을 운행하시던 어떤 장로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일을 하시다가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리셨다고 합니다. 바로 건져냈지만 커다란 가마니 속에 있는 소금이 모두 다 바다에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허망한 상황을 바라보며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습니다. 소금은 애초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에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소금은 바닷물에서 취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취한 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소금이 바다를 만났을 때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신앙인들은 세상을 만나게 됐을 때 세상에 녹아 없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래된 소금이든 방금 만들어낸 소금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금은 바닷물을 만나면 녹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울려 세상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세상을 닮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 안의 교회, 세상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발은 이 세상을 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서 6장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앗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경고의 소리에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고 한탄합니다. 단순히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워서 사리 분별을 못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방 나라로부터 전쟁이라는 위협이 그들에게 찾아왔음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레미야서의 초반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유대인의 현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바벨론의 풍전등화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노라. 아멘. 예레미야서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오늘 본문의 2절의 고백과 같이 아름답고 우아한 성입니다. 특별히 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살기에 윤택하고 아름다운 땅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성이라고 평가되는 이 예루살렘은 6절의 표현처럼 벌받을 성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운데 포악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아멘. 포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는 오세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세크라는 단어는 포악이라고 번역되는데 진실된 표현을 따지면 억압과 압제를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는 심판받을 성으로 전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득한 억압과 압제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이라는 이름의 예루살렘이 폭력과 탈취의 마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7절입니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당면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악함에서 돌이켜 자비와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전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요청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이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율법의 그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가운데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율법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경험했던 그 자비와 사랑, 그것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자비와 사랑의 율법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포악과 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에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예물을 주어서 달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르고 달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랑과 자비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포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쏟아낼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진노를 표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 곳에서 희귀하고 값비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당신에게 귀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에게 행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좋은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의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이방 신과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피해갈 것이다 라고 자기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6장 30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음이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송받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처참하고 처절함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방 민족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만들어가신 거에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영향을 받아 이방 민족들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이 그들의 죄악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미국 플러 신학교의 창립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해롤드 리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옳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다. 배가 물에 있는 것은 옳다. 배의 용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배 안에 물이 있으면 배는 가라앉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외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구주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룩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상태로 구별해 놓으신 그 위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별,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을 지켜가고자 세상의 단절을 자처하고 때로는 고립을 선택하곤 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때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거이 나눕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거룩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삶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거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늘 보좌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으로 손수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진정한 거룩은 구원의 방주를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출향시켜서 그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나아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생명축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기도 가운데 작정했던 태신자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의 복음에 미온한 반응을 보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목소리는 아마 이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당신이 얘기해 주는 거 나는 믿지 못하겠다. 보여줘라. 2024년 올해는 텔미의 시대가 아닙니다. 쇼미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만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 안의 교회, 세상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과 즐거움만을 나누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며 서로를 바라본다면 최소한 세상의 때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을 세상에 뺏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절대로 사명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착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를 삼으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승리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고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을 넘어서는 그 신앙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을 저버렸음을 근거로 하여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서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음을 간곡하게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김포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온 세상의 온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저버림으로써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 변화의 주역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시